어디를 누르지?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나의 망대. 이게 이제 메시지 전체 흐름이죠. 사실은 그 나의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면 우리가 늘 또 생소한 그런 단어의 의미를 내시고 그러나 이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게 이해되고 그게 각인될 때까지 계속 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것이 대항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라는 것은 나의 영적 망대를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 영적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망대를 만든 겁니다. 망대가 딴 게 아니에요. 만들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믿는 것을 믿는 게 또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거를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언약을 믿는 게 있는 게나 언약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잡아라 하면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믿는 것을 보고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이런 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망대 만드는 이유가 뭐죠?
영적인 망대라니까 그냥 망대가 아니고.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뭐가 있죠? 그 위치가 있잖아요. 망대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망대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말은 망대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망대 안에는 네, 파수꾼이 있어요. 그럼 망대 안에는 또 파수꾼도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중요하고 또 망대는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이제 빛을 비추는 이게 있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은. 그러면 빛만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죠? 이게 통신망이 또 있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은 위치도 있고 뭐도 있죠? 빛도 있고 빛을 비춰야 되니까 파수꾼도 있고 안테나가 있어야지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망대라는 이 단어를 용어를 썼을 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부터 먼저 해야지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바닷가에나 또 아니면은 저기 어디요? 비무장지대나 이런 데 있을 때 이 망대가 망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영적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세상 망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위치, 망대를 어디다 만들느냐? 사실은 위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거기가 위치예요. 그러면 뭐를 만들으라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뭐냐? 파수꾼이라.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망대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다락방도 되고 이 미션홈도 되고 전문교회도 되고 지교회도 다 되는데 일천망대를 세우라고 자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일천망대가. 그럼 일천망대가 뭐냐고. 1,000명의 제자를 찾아라는 얘기. 다윗도 아가서 4장 4절 5절에 이게 망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막연하게 망대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고 내 영적 망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자신이 망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은 뭐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거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우리가, 안 그러면 이거요, 잘 정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가고, 잘 이거 가는데, 거의 내가, 이 강북에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도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라고 보면 돼요. 강북에서 우리 보통 뭐 만나서 목요일 날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그냥 글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망대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라는 걸 유 목사님이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라니까. 그래서 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냐 했을 적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거든요. 이게
그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끝이.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믿음과 연결된 겁니다. 언약을 잡으라는 것은 믿음과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부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흐름을 쭉 보면은 이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놔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는 바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왜 이걸 읽어보라고 했냐. 이걸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거를 그냥 읽어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읽어보라고 하고 읽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가 생기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 그 말은 뭐죠? 어떻게 아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모가 믿든 안 믿든 어떤 부모에 태어나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야 이 땅에 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평신도들에게 이게 확실하게 심어져요. 이걸 가져야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지금 나오는 건 뭐죠? 이게 되고.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난 거로구나. 그럼 왜 여기서 태어났냐? 이걸 몰랐는데 어제 두 번째 얘기 오늘 아침에 읽은 것도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1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가만히 읽어보자.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 나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도장 찍고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한 건 이게 가야 이 고백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잘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게 교회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또 이걸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들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에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그냥 증거만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잘 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고 고통이 왔는가를 이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온 이유를 하나님 떠나서도 그거를 불신의 6가지부터 쭉 얘기를 하면 들어보니까 상대방에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 모든 문제가 왔구나라는 게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보고 그래. 그런데 이게 듣고도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영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는 급해서 자꾸 막 영접을 시키려고 한다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는 뭐냐? 상대방에서 하나님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죠?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볼 때까지 우린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저는 이거 없이 영접만 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그냥 막 시키고 막 영접을 오늘 한 건 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구원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부터 증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할 때도 꼭 내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상대방에서 영접을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주 교회를 내가 되게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그 들어오시겠다고 이건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겠다고 들어오시게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런 거를 잘 증거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에 들어와 계신 내주라는 말은 내가 내게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아시죠? 그리스도는 사단에서 이를 꺾은 왕이라는 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듣지 않습니까? 합숙을 가서도 그렇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야. 그냥 왕이가 아니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라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만왕의 왕이면 모든 왕이라는 건 뭐냐?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죽는 거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같은 거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딱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실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망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뭘 두고 얘기했냐면은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어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영길 목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김영길 목사님이 그렇게 가면서 내가 다음에 할 때는 뭘 얘기하죠? 플랫폼 다음에 뭐가 나오죠? 파수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게 정리가 돼서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파수망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망대를 통해서 파수망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할까요? 안테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영적 망대라는 것을 우리 평신도들이나 이거를 확실하게 딱 잡고 갈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이제 뭐예요? 이기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전부 그 속에다 다
기도도 되고 전도도 있고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한 게 뭐지? 10년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0년 이상을 얘기한 게 서기만 하면 얘기했던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29절까지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그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면 이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빛이다. 생명이다. 그럼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그리스도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나오는 그리스도, 참선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기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라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이걸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딱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는 언약을 잡았다는 걸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언약을 잡았다. 언약을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라니까. 이 믿음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언약이 나오든지 말씀을 하든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말씀을 정리했다는 말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쫙 정리를 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속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는 이걸 누리면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모든 여러분들이 말은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말하는 모든 거는 농담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비디오로 그때는 비디오밖에 없었으니까 이걸로 완전히 말 한마디부터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은 그때 동영상을 내가 몰랐다니까 완전히 다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게 모든 게 다 찍혀 있어. 말 한마디고. 그러니까 일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이게 나는 믿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심하게 되잖아요. 이게지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또 다른 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또 이런 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영적 망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죠? 갈보리산이 다 끝난 거라니까. 감람산에서 뭐죠? 그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 갈보리에서 끝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이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제자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사실은 치유잖아요. 그게 상대방도 받아주고 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죠? 이게 되면 뭐예요? 갈보리산 끝나 감람산 가 이 두 개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갈보리산이 끝난 거 감람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걸 붙잡고 누리니까,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늘 138이라는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이라는 늘 말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이든지 이 그냥 생각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잘 안 되는 사람, 집중이 안 되는 사람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어도 그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좀 길어졌는데 오늘 기도수첩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절대 언약, 이거 후대, 이게 바로 뭐죠?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잖아요. 이게 후대예요. 그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덮고 보이고 기도하고 그가 눈을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데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후대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단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음화인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넘어서야 합니다. 둘째, 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동기와 조급증, 게으름, 염려, 불신앙 같은 것만 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틀린 이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자, 그럼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비대면의 전략 작품. 첫째, 시작. 성막 운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만큼 성막 하나로 전 세계의 비대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성전 운동입니다. 제1, 2, 3성전의 역사가 전부 주치 전략이 들어있는 비대면 전쟁이었습니다. 셋째,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작품과 그림, 조각을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이 비대면 전략입니다.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비대면 전략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대면 전략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보좌, 이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 달란트,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여기에 집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대면 미디어 전략. 이때 우리의 직업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업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237 미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237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예, 그러면 증거가 일어나서 그것까지 전달됩니다. 내 후대를 두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24 하면 됩니다. 그러면 25 이런 번의 응답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제 누구야? 장성호, 그다음에 정선미, 그다음에 장하리 그 아기가 왔는데 여러분 왔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저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죠. 계속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도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걸 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도 살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주신 보좌의 능력, 이 시공간 초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하나님 시공간 초월인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 부모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